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간 막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천둥치고 비 내리고 하니까 좀 살떨리던걸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그런가 하니 또 비가 그치자마자 엄청난 떼약볕과 함께 아주 무더위가 시작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오늘 또 햇볕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힘드네요. 이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참 심히 두렵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더위 조심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예,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많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잘못한 것 같고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진 관계가 있나요? 내가 실수했어요. 분명히 실수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실수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 뭐 힘들긴 하겠지만 제한될 수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내가 사용했던 어떠한 말들로 인해서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빵 터져버린 그렇게 그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 번에 확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분명히 실수했는데 내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참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겪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한 행동이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멀어진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운데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불순종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완전하게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두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은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원래 처음 독자들은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아마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 기록되기 전에 이 내용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은 히브리어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유명사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는
박형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회중에는 박형서가 아무도 없어요. 저만 박형서예요. 똑같은 누군가가 박형서가 있을 수도 있어도 그것은 다른 박형서이고 그래서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고유명사인 아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은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어원이 왔거든요. 우리의 원재료는 원래 흙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서 뱀의 유혹이 오늘 3장 1절 말씀에 시작되어지고 있죠.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성경 이 한 절 말씀이 이 뱀이 다가왔고, 그리고 뱀의 어떠한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이 동해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리고 남자에게 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인류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끔 해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땅의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야, 너 알아?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스스로에게 이제 전해져요. 너 아냐? 너 얼마만큼이나 아냐? 정말 몰라요. 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인 것을 다 섭렵한다고 제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기 조그만 별 안에 겨우 살아가는데 100년 어간에서 살아갈 텐데 그곳 살아가면서도 저 다 모르거든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조 세계에 이 뱀을 언급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뱀의 어떠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 가지 용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긍정으로 쓰일 때와 부정으로 쓰일 때 용법이 다릅니다. 긍정으로 쓰일 때는 슬기로움, 신중함, 영리함 이러한 의미로 쓰여요. 하지만 반대편에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간교함, 교활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성경에 쓰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반대로 교활함, 간교활함이라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3장 1절에 긍정적으로 쓰였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쓰였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인가요? 부정적으로 쓰였죠. 간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모든 것에 왜 이 간교함이 들어온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다 좋게 창조하셨군요. 해 주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딱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것은 맨 처음에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하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이 다 아름답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에 뒤집어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것이 지혜로움과 영리함과 지혜일 수도 슬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얇은 종이장 한 장 차이가 이 피조물이 간교함으로 교활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쓰여질 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용법을 바르게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용법을 떠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모든 재료는, 모든 피조물은 악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셰프의 손에 칼이 들면 이것은 조리용 도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강도, 도적질 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켜지면 이것은요,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이 얇은 종이짝 같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로움으로, 영리함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자면 이 종이짝 같이 얇은 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것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이 물질세계, 피조세계를 먼저 바라보면요, 나의 욕망을 먼저 그것이 투영되면 이 얄팍한 마음이 그 모든 좋은, 아름다운, 슬기로운 그 좋은 재료들을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간교하게 쓰여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잖아요. 자, 3절 말씀, 우리 이 하와의 답변이거든요.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조금의 오해가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죽는다예요. 죽는다. 아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이게 해석을 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그런데 봐봐, 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냐. 저 열매들 너 따먹어. 다 먹어. 다 누려. 다 네 거야. 그리고 잘 농사지어. 잘 관리해. 여러분, 그랬어요.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그랬어요. 두셨다. 에덴에 두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에덴의 의미가?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풍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런 완벽한 곳에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 쓰인 예가 있는데 어떤 때 쓰였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러한 용법을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뜻에, 그 말씀에 이것이 똑같은 의미, 두다. 아담을 두다. 그런데 이 두다는 안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에 딱 두신 것은 너 일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경작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아담은 에덴에서 일했어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그런데 이것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들아, 얘야, 너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둬야 돼. 네가 따먹을 때는 정령 죽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정말 정령 죽는데 흙인 인생이 끊겼습니까?
그 이후에 아담이 싹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하와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피조 세계를 창설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에게 누려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며 누리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에덴을 주시고 거기에 두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두신 건데, 그 에덴에 두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드는 거죠.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맺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삶의 형편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떠한 보편적인,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선민들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오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는 거 내 맘대로 뺏어오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신당 차리고, 우리 집안에 가정 수호신을 위한 드라빔 만들고, 우리 집만의 제사장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복 빌어달라고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가요? 여전히 계속해서 첫 아담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물 홍수의 불안함에서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잖아요. 언어 섞어버렸어요. 말 안 통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우고자 했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A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재테크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그 어떠한 바벨탑도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손가락 튀기시면 그 모든 것은 무이고 공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온전히 그냥 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오늘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이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면, 그들이 에덴에 함께 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 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음이 뭡니까?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심중에 두지 않고 했던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어요.
그러게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 아담이 맨 처음 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갖다가 자기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고 가렸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가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냥 불과 하루도 안 돼가지고 쪼그라들었을 거란 말이죠. 습기가 말라가지고. 그걸로 겨우 막아낸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음, 자기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이 에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벌거벗었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안에 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야 안전해. 이거는 내 영역이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내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에 그 잘못된 판단과 견해로서 그들은 교만과 오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짝 한 장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는 그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 마음 지키는 것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이분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파스칼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갈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람들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주위와 상황과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꿍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배등한 관계거든요. 이 옆구리,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배등한 관계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짝꿍이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사단, 그 뱀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어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아, 내가 저거 먹으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힘과 권능이 나에게 오겠구나.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아담, 사람, 고유명사이면서 이 일반 명사인 이 사람에게 이것을 준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부르짖어도 때론 잘못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구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 쌓여지는 겁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섭렵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이 어찌 되든지 그 인생에 살든지 그 인생이 죽든지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지요. 너 왜 그랬어? 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담이 얘기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하와가 저에게 그것을 줬네요. 지금 한마디 말로써 두 대상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하와,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두 대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타자, 피조물, 시대,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왜 그랬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은총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따먹을 것을 하셨으면서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꼭지점, 맨 꼭대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누리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늘 에덴이면 에덴이 아니죠. 늘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1년 365일 가운데 1년 360일 해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5날 음식을 좀 망칠 때가 혹시 있잖아요. 식재료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조금 한 숟가락 넣어야 될 것이 이제게 깜빡 뭐 하다 보니까 전화 받다 보니까 한 숟가락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소금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잘 먹을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다가 그때는 얘기해요. 오늘 왜 음식이 왜 이래? 하고 식탁에다가 숟가락을 딱 합니다. 에이, 가서 밥 사 먹어야지. 뭐 남편들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남자이기에 제가 제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늘 애쓰시고 수고하고 힘쓰시는 우리의 남성 여러분, 오해와 곡해를 받고 정말 서러움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늘 날마다 이것이 주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에덴을 나아가봐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누구한테 그 자녀를 주겠습니까? 그 자녀 종살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그 자녀 누구한테 장기 기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셨고 다시 부활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이 피조 세계에 이 범상한 이 창조 세계에 없는 부활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서 우리를 초청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4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의 이 이후에 부활의 은총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진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그 이후에 창세기에는 생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서 이게 해명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한테 생령이지 그냥 것은 생물이에요. 그냥 생물. 우리도 생물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흙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흙의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살려주는, 본인도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범상한 창조 세계에서 빌범할 수 있도록 다시 사는 은총, 신령한 몸의 삶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으로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디자인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도록,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 사모함을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더욱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고자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힘들어서 지쳐서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얄팍한 종이짝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리는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통계 하나를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무엇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고 했습니까? 자살. 좀 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10대, 20대의 사망 원인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또 한번 묻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의적 자해라고 합니다. 고의적 자해. 여러분 10대, 20대 한창 그냥 즐겁고 막 그냥 친구들만 만나면 재밌고 할 그러한 나이, 한창 잘 줄기를 뽑고 잎을 이렇게 뽑아내야 될, 꽃을 피워야 될 이 나이에 안타깝게도 고의적인 자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안타깝지만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전히 줄 세우고, 우리 여전히 이 극한의 경쟁사회에 애들을 그냥 두고, 그 학원으로, 그 학교로 그냥 보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물적인 조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제공해 주면 끝입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잘못된 부모 아닙니까?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 여러분 끝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바벨탑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덴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휘둘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더욱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살려주심의 은총,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진정한 에덴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